장 24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짓 것으로 받고 예물을 주물 주보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이렇으니 마치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매 남자와 여자로 더불어 그런 일을 행하며 상당한 부흥을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신하하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소서 마땅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에 가득한 자요 소은사는 자요 유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물을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내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 알고도 저희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출발하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너무나도 놀라운 정말 이 기적적인 역사 그것을 받고 우리가 그 이후로 계속 그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을 알리셨어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일들을 하셨고 또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세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세계를 보고 난 이후에는 다른 것을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똑같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미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빛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장 17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제가 며칠 동안 씨름하면서 글을 신문에 낼 글을 오늘 마쳤습니다. 그 루터의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이제 소논문인데 루터가 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요 말을 성령께서 그에게 비추셔서 새롭게 이해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또 그 인생만 달라진 게 아니고 완전히 그 뒤에 모든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확 바꿔놓았어요.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참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닫는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처음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가 나타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제 고백에.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복음까지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를 끝까지 막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수도원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행하려고 그런 안간힘을 썼는데 그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이 두렵고 또 그 하나님을 증오하기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두려운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비춰주신 것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닌 그분 자신의 의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분 앞에 서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선물,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가 표현하기를 천국문이 열려진 것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들, 그 하늘의 보화들이 그가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추구하고 완벽하게 살려고 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신부에게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늘 눌려있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것에서 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하셨다는 이 은혜가 그 인생을 새롭게 끌고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칼빈을 비롯한 많은 개혁자들이 루터의 이런 칭의론을 받아들여서 이제 개신교라는 이제 새로운 물줄기가 열려지게 되었고요. 우리도 지금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신앙을 이제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복음 안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됨과 현실의 견고함과 이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현실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열려지는 이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여서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놓으셨고 또 그 해놓으신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행하시는 이 새로운 전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은 그냥 문자가 아니고 복음은 실제예요. 복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계속적인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 공급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냥 처음에는 뭔가 거기서 어떤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받아들이다가 복음을 하나의 그냥 문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처음에 어떤 그 강렬함의 의미로 다가오지 못하고 여전히 현실이 너무 큰 무게로 다가와서 인생을 누르는 거죠. 돈을 벌어야 하고 자녀를 키워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이러저런 현실 문제를 고쳐나가야 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복음 안에 행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 안에서 이제는 그 현실의 모든 무게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그 자원들을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이 계시되기 이전에 그런 문제의식과 그 고민과 시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루터가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난 이후에 그것이 계속해서 그 빛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루터에게만 되어진 건 아니고 칼빈이나 또 다른 개혁자들 그 위에 계속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게 열려졌지만 아무튼 그 복음이 우리 인생 전체 안에 새로운 빛을 비춰준 거예요. 복음은 우리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고 그 새롭게 발견한 그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 번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다시 이전의 관계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것이 더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어떤 희망도 가망도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이제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빛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더 이상 이제는 속박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는 더 자유함으로 들어가 있고 복음엔 그렇게 써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둠이고 여전히 속박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빛 가운데서 이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인생의 어둠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그렇게 섬기고 온갖 불의와 죄악들을 이렇게 자행하며 행한다고 하는 이 말씀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누구에게 비춰진 거냐면 이미 복음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빛을 비추셔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간 이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비춰진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떠나온 세계.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다시 들어갈 세계. 그리고 복음의 빛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비치고 열어주시는 그 세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피조물들을, 썩어진 피조물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또한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배를 섬기고 썩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더욱더 복음의 빛이 가리워지고 있고 거짓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거듭나서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도대체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금방 얘기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복음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 사람들은 죄와 저주, 사단의 멍에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둠의 현실은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석자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걸어져 새 형상으로 바꾼 것이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지만,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우리도 전에도 이와 같이 살아왔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와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분리되어 나온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묶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적용한다고 할 때 모든 것을 이게 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뭐 죄악된 것이 뭐 그런 걸 찾아가지고 또 비슷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물론 뭐 그런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설사 이런 것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원래 속한 것이 아닌 옛사람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극복되어지는 것이, 극복되어야 할 것들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 5장. 18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우로 받지 못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과 욕심. 여기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현저하니.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본문에서 24절 이하에 읽었던 그 본문에 나타난 그런 사람들의 죄악된 행위들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방인들의 악행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까? 육체의 일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아주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맞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된 삶이 음행과 우상숭배, 호색, 술수, 원수 맺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것이 세상에 과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과거 몇천 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가고 있어요. 역사상 이런 일들이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사람들 안에 이게 있구나. 그냥 그런 현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빛 가운데서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와서 이제는 새로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니까 전혀 다른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서 1장의 말씀이나 지금 여기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말씀들이 우리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같지는 않잖아요. 너무 좀 지나치다 여겨져요. 그러나 이렇게 지나치게 여겨지는 이런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아무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거기에다 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사랑과 화평과 이것보다 약간 나은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과 전혀 대조가 되는 이렇게 극단적인 어둠, 요즘에 살인과 폭력과 이런 악한 일들이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온 말씀들이 요즘에 동성애, 음란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그대로 2000년 전에 로마에 성행했던 그 일들이 오늘날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런데 그것과 전혀 대조되는 복음의 빛 가운데서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제는 전혀 다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야말로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어둠을 대항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세상이 악하다면 이렇게 끔찍하다니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서 안위를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하다면 이런 악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보다 더 강력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진 빛인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와 같은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넣으신 거죠. 그래서 이 빛 가운데서 이 세상을 보면 어둠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5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 것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함께 참여하는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어 책망하라. 저희 음물이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라 하시며. 분명히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로마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악행들과 에베소서에 기록되고 있는 이 악행들 다 동일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우상숭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다 두셨어요? 이제는 어둠에 두지 않아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고 있더니 이제는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어서 이제는 빛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악한 일들이 지금 오늘날 세상에 점점 퍼져가고 있잖아요. 가정 안에도 들어오고 있고 학교 안에, 청소년들 안에,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이 어둠이 세력이 뻗어가고 있어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서 이제 새로운 빛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둠을 볼 때 어디서 보는 거냐면 이 어둠 안에서 어둠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이 빛을 가지고 이 어둠을 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있지 않다면 이 어둠을 어둠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어둠을 어둠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 안에 있는 우상숭배를 드러낼 수 있고 저들 안에 있는 탐욕과 저들 안에 있는 그런 악함, 거짓, 불의, 저들 안에 있는 위선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 많은 악행들을 열거하게 된 것은 어떤 경험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새로운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빛, 그로 인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들을 이런 영적인 빛 가운데서 보아야 현실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의 현실들을 여러 가지로 보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의 빛 가운데,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보지 못해요. 근데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세상이 정말 어둡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둠이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사람들의 몇몇 가지 문제들, 이 땅에 있는 폭력, 그런 드러난 어떤 음행들, 이런 것만이 아니고 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28절에 그랬죠? 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이런 악행들이 점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피조물 안에 있는 이 창조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두신 남녀 간의 사랑을 동성 간의 사랑으로 바꾸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죄악의 사실들이 점점 정당화되고 있는 거예요. 참 내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참 우리나라도 이게 서구와 같이 되는 게 이게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숭실대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리고 또 아마도 기독교 학과 학생들이 책을 쓴 것 같아요. 기독교 학과 학생들이 쓴 책이에요. 개독교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교수님이 그 책 기독교 학과 학생들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대담 형식 또 어떤 편집된 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안티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제 나름대로의 대답을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이렇게 반성하고 성실해야 할 것들에 대한 글들을 써놨어요. 내가 다 읽진 않았는데 읽으면서 이 어떤 이 성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기서 뭘 다뤘냐면 이 동성애 문제를 다뤘어요. 동성애. 요즘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 동성애가 상당히 용이 되는 쪽으로 점점 이렇게 그런 의식들이 퍼져가고 있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야 한다는 오히려 그런 소수자의 어떤 권리들, 정치적 권리들을 이제 옹호하면서 젊은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내가 논리가 놀라웠던 것은 근데 여기 그 책의 어떤 전체적인 논조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논조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게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논조로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동성애가 어떻게 죄악이고 그게 심판받아야 할 죄악이라는 사실을 마치 성경이 어떤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그렇게 표현했고 지금은 좀 다른 개념이고 이런 논리도 동원하고 또 설사 그게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이렇게 이제 그 죄를 지적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따질 것은 없고 그들을 좀 존중하고 그들을 좀 배려하고 인정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였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한 게 아니라 이게 숭실되면 굉장히 보수적인 그 학생들 그 학교 전체가 그런 것인데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 안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그 죄악에 대해서 두렵게 심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사라져버린 채 하나님이 하나의 공한 개념으로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기준도 사라지게 되고 모든 죄악의 사실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용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분명히 죄악이고 악한 일인데도 그것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는 드러나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도 있지만 드러나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옹호하는
겉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안에 그런 논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빛 가운데 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죄악이 이게 용인이 되고 받아지고 이러저러한 논리로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적인 죄악이고, 근본적인 것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죄성. 그렇다고 해서 드러난 문제가 결코 약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들을 바로 볼 수 있는가?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짊어지우시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죄악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현실들이 드러나는 것은 오직 빛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을 지향할 때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님이 이 땅을 보시고 판단하시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럴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죄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위선, 우리가 이제 그 2장 다음 장에도 보겠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악성,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깊은 죄성,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그것들을 보아야지, 그래야지 이 겉으로 드러난 죄악이 왜 이렇게 성행하고 계속 뻗어나가는지, 왜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사람들에게 점점 뻗어나가고 더 악하게 되는지, 지금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죄악들이 어린아이에게까지, 가정에까지. 사실은 가정이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호받는 곳이잖아요. 가정이나 어린아이들은. 근데 가정이나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이 죄악의 세력이 뻗어가고 있다. 이거는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함으로 계속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 가운데 서야 이게 어떻게 죄악인지, 어떻게 이게 악한 일인지, 이게 어떻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그 심각성을 보게 되고 이것에 우리가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정말 악한 일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전한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성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끊임없는 이 세상의 공격에 직면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빛 가운데 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 양자를 분리해서 바라보고 어둠을 어둠으로 칭하고 빛을 빛으로 칭하는 이 갈라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어둠 속의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어두운 세상의 어둠을 보되, 우리가 이전에 보는 것은 이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 세상을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가지고 이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바라보고 어둠을 계속해서 몰아내고 이 어둠을 어둠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것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없고 또 이것을 떠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둠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빛 가운데 거하면서 이 어둠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죄악을 드러내고 죄악과 싸우는 태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장이 없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지 못하냐면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그냥 분리된 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악 세상으로 분리된 채 존재하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가 또 다른 어둠에 속한 것일 수 있어요. 빛은 어떤 빛이냐면 빛은 어둠을 드러내서 어둠을 파는 게 빛이에요. 어둠과의 대조 없이는 빛이 빛으로 드러나지 못해요. 내가 이전에는 거짓말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정직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과 싸우는 것을 의미해요. 단지 정직하게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빛 가운데로 주시고 우리를 이 어둠으로 들어가서 이 어둠을 파하시고 이것을 변화시키시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강렬함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이 안에 속해 있다가 이제 빛으로 옮겨온 이후에 이 빛의 능력이 이제 어둠을 파하는 능력으로 다시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빛은 어둠을 벗어나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둠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힘이고 공격이고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정복되어지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일이 나타나요. 이런 관점에서 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세상의 어둠이 사라져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었던 세상의 욕심과 거짓과 위선과 미움과 분노와 교만과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제는 자유함이 있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신 이후에 이제는 어둠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빛 가운데만 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빛이 이제는 어둠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을 어둠으로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이제는 사라진 이후에는 바깥에 있는 어둠을 만나서 그 어둠과 씨름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어둠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쳐도 어둠을 어둠으로 인식도 못하고 벗어날 힘도 없고 그 노력조차도 어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빛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강렬하게 이쪽으로 끌어오셨어요.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새로운 빛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빛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의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위선과 이런 것들이 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는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깊은 의식이 뭐였냐면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의식이었어요. 깊은 죄성에 대한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전에 죄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을 이렇게 대적할 수 있게 되고 세상에 이런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서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발판이 뭐냐면 우리 안에 드러난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거는 저 어떤 이 죄악의 소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도 동성애하고 추악, 불의, 탐욕, 분쟁, 수군수군 미워하고 하는 것이 이게 사악한 세상의 모습 같아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 안에 비추셔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과정들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씻겨져 나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모습들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빛과 어둠이 어떻게 대두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함이 있고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미움, 분쟁, 다툼, 교만 이게 딴 사람들 얘기 아니라 저 이방인의 악한 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구속받은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가 거기서 바로 자유케 되어지며 씻겨지며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 우리의 현실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의 어둠이 보다 명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만약 이게 전혀 경험되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는 빛으로 그냥 나온 이후에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라면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저들의 어둠을 드러내는 게 무슨 현실성이 있겠어요. 현실성이 없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일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그냥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상대방을 정죄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나 저들이나 동일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나의 이 죄의 멍에를 나로부터 풀어주시고 나를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이제는 그 어둠의 일을 벗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일을 보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바로 이 어둠의 일을 드러내게 하심이에요. 이 부끄럽고 정말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 어둠을 어둠으로 거꾸로 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빛을 어둠으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있다 그랬잖아요. 악한 일인데도 정당하다 하고 요즘에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서 불의를 자행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 것이 혼동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빛으로 바꾸신 이후에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이 어두움을 드러내고 이 세상과 싸우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죄악 세상 이것을 우리가 떠나서 살도록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을 당해서 싸우고 이것들을 깨뜨리도록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세상은 사단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은 결코 그냥 허락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악, 아주 깊은 죄악들,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죄악들은 그냥 방치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트려져야 할 것들이에요. 이것은 싸워서 깨어져야 할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기 위함이고 바로 여기에 빛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이제는 강력한 능력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이 어둠에 지배하는 권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어두운 세상이 악한 영의 권세들이 들어와서 이 세상을 침입하고 사람들을 위해 권세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깨어져야 할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둠을 깨뜨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밝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은 다 깨어져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사람들이 그 이래로 들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빛이 있어요. 우리는 이 가운데 속해 있지 않고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 가운데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둠에 속해서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탐욕하고 서로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악의와 회방과 이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의 사랑과 자비와 그 놀라운 평화와 자유함이 있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허락하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어둠을 깨뜨리고 그 어둠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싸우고 대항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한 것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악한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경향이 악한 것을 선하다 앓고 선과 악의 구분 자체를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누구도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상대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굉장히 윤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드러내고 악을 깨뜨리고 악과 싸워야 하고 목숨 걸어서 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요. 그거는 받아들여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돈을 위해서 싸우는 것,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선을 위해서 싸우는 것,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독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게 자기한테 너무 당연하고 자기가 뭔가 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싫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을 드러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빛의 기능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무엇보다 우리가 빛이라 함은 악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고 이 강력한 빛으로 나가려면 먼저 그야말로 우리 안에 이 충만함이 있어요. 충만함. 아까도 여기도 그랬죠. 그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가득하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이 죄악이 충만한 거예요. 이 세상 안에 관영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죄악이 넘쳐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직면하고 그것을 향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이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 안에 이 사랑과 화평과 이 용기와 담대함과 이 정직함과 진실함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이 어둠 세상에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고 이것을 드러내어서 싸울 수 있겠어요? 이쪽은 충만한데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악으로 충만한데, 세상은 죄악으로 충만한데, 사람들에 있는 그 정말 뿌리 깊은 그 탐욕과 그 고집과 그 이기심과 그 부정직한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뿌리박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걸 드러내어서 그것과 싸우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충만함이 없다면, 성령 충만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들로 우리가 충만케 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응을 하겠어요? 말로만 사랑을 얘기하고 말로만 화평을 얘기하고 말로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세상은 현실인데, 죄악은 현실인데,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끌고 가는 현실인데 그게 삶의 전체를 관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삶은 여전히 그들과 별 다름이 없고 약간의 도덕성, 약간의 어떤 개인윤리 이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세상에 힘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마냥 교만하다면 그것과는 전혀 대조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교만한데 우리가 약간 그보다 조금 나를 좀 덜 높이는 그런 것이고, 세상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조금 낮춰가지고 조금 자기를 비우는 거,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렇게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 있다면 우리는 선으로 가득해야 하고 거룩함으로 가득해야 세상을 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갈 필요가.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보면,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구나. 정말 우리 안에 강력한 빛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강력한 불이 우리에게 임하야겠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이디베커 목사님, 그런 선교 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저주로 인해서 묶여있는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현실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복음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은 막 악으로 더럽혀져 있는데 교회는 그냥 거기서 떨어져 있는 어떤 안전한 곳에 그냥 머무는 그런 곳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신 이후에 그 구속의 능력으로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그 영역에 들어가서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 정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전도단에 이 반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포짓인가? 아포짓 스피릿인가? 반대 정신, 반대의 영으로. 정반대의 교만한 대해서 겸손함으로. 또 탐욕에 대해서 깨끗함으로. 반대 정신으로. 거짓에 대해서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정말 악하다면,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거짓으로, 탐욕으로, 음란으로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깨끗함과 정결함과 순전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렇게 행하여 나가야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말씀하시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제거되고 더 우리가 밝은 가운데 행하고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싸워서 세상의 악들을 파하고 깨뜨리는 일들을 해야 돼요. 나는 우리 영광교회가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와 희망이 되기 원하고 또 이 죄악된 것과의 싸우는 그런 여호수아의 영, 어떤 전사의 영이 채워지길 원해요. 적당하게 우리가 편하고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악한 세상을 악하다 말하고 그리고 악한 세상과 싸워서 그것들을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케 돼야 돼요. 더 순전하게 돼야 돼요. 그들보다 약간 나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쪽의 악한 만큼이나 이쪽에 더 선함과 거룩함으로 충만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선언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찬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2절 마지막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저희들이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오늘날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한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악한 일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악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냐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둠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의들은 있죠. 세상에 사법적인 정의들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법적인 정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 두려운 심판에 그것이 사람들한테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서로 폭력으로 해가고 음란하고 그렇게 동성애하고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그 두려움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노아 내래 노아가 세상을 심판했다 그랬어요. 의로. 세상을 정죄했다 그랬어요. 반드시 죄는 심판받는다. 반드시 죄는 심판받는다. 죄악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는 것은 없다. 사람들의 눈엔 가리워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죄는 심판받는다. 그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입술의 말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리라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심어준 가장 강력한 거짓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죄라 말하는 것을 오히려 나무라고 동성애를 그냥 긍정하는 것이 마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게 죽음인데 그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파멸로 집어넣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응? 내가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암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지.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뭐 그런 것은 뭐 견디면 되겠지. 응? 문제는 아니야.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죄를 죄로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응? 오늘날 강력한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어요.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은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을 향해서 경고를 해야 됩니다.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삶의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보응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선언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몇몇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은 훨씬 더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막 불이 나려고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통 세계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도 몇몇 경제적인 위기, 이거는 대단하게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혼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작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둠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깨뜨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두신 것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뭔가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이 세상에 악한지, 이 세상이 정상적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세관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세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 카이퍼로부터 비롯된 기독교 세관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개혁파 세관, 핵심은 세상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세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서 비정상적이라는 것. 그래서 심판 앞에 놓였다는 것. 그게 기독교 세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그의 구원밖에 없다는 것. 이게 기독교 세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세상은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건 심판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단지 개인 영혼의 심판, 지옥 형벌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전체 질서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선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영적인 통찰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영적 통찰이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이 시대의 악함이 얼마나 가려져 있는지, 사람들이 정말 주목하고 씨름해야 할 이 영적인 어두움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못하고 단지 현실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몇 가지 드러난 육체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현실을 제대로 주목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사실 신문지상에 난 것들은 그렇게 사실 심각한 사실 뉴스들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현실들을 정말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거기서 잘 나타나지 않아요. 현실들의 진정한 어둠, 정말 영적인 전쟁으로 싸워야 할 심각한 어둠, 북핵이 아니고 무슨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가 사실 아니고 그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어둠들과 싸워야 할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 있는 현실들을 현실로 보고 사람들의 이 상실된 마음, 악한 일을 행하면서 순리를 거스려 행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는 이 악한 오늘의 행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이 땅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 하시는지,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주님의 이끄심으로 이 땅을 향해 우리가 진군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 의를 가지고 들어갈 때 세상에 놀라운 변화들, 생수가 이 땅에 공급되고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되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변화받고 모든 악한 무리들은 떠나가게 되고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찬송